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볼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그 말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이 왕국이 하늘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천국이나 하는 나라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지 않습니다. 하늘과 하나님이 같지 않듯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 계시록 6장에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6번 나오는 천년이 실제적인 기간을 가리킵니다. 누가 읽어도 실제적인 기간이에요. 20장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이 열쇠와 큰 사슬은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 문자적인 열쇠와 문자적인 큰 사슬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이 큰 사슬을 가지고서 2절에 용을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어떻게 용, 사탄,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어떻게 큰 사슬로 잡을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왜 그럴까요? 왜 천년 동안 묶어둘까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천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왜 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 하기 때문에. 통치의 가장 큰 방해 세력이 누굽니까? 그 용, 마귀, 요 사탄인 옛 뱀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대환란을 무사 통과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환란은 어떻게든지 7년밖에 안 되니까 무사 통과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 오지에 있다든지 숨어 지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 유입된 사람들이 천년왕국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환경이 에덴 동산 같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자식들을요 무한급수적으로 낳아요. 지금은 아이를 많이 안 낳는데 그냥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개가 여러 마리의 새끼들을 낳듯이, 돼지가 여러 마리의 새끼들을 낳듯이 사람들도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낳는 거예요. 보통 이제 10개월이잖아요. 아마 그때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기를 낳자마자 또 배고 낳자마자 또 배고 자식을 그렇게 많이, 이 환경이 바뀌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되면은 과일을 먹고 그 씨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나는 거예요. 아니 실제 남태평양 섬 나라에 가면은 과일을 먹고 그냥 버렸는데 한 달 만에 나는 거야. 한 달 만에 나무가 이렇게. 실제 그렇게 남태평양 섬에 그런 것이 있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안 믿는 거죠. 왕국 때는요, 나무도 그렇게 막 에덴 동산으로 완전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는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채 왕국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철권 통치 앞에서는 꼼짝 못 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딱 건재하면은 그 마귀가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쭉 보시면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탄이 1000년 동안 있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뭐예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발악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한다고.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천사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귀를 1000년 동안 묶어두는 거예요. 여기는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러니까 12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있는데 그중 한 부류가 12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시대의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성도들. 고난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통치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그 다음에 환난 유대인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 영어로 리제너레이션이에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한번, 디도서에서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 중생의 시슴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 또 한번 보죠. 디도서 3장입니다. 3장 5절.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라고 했을 때 중생이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여기서 중생 리제너레이션은 우리 거듭남을 얘기해요. 새로운 출생을 얘기해요. 새로운 영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새 세대는 사람이 거듭나듯 땅이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통치 체제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주관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왕국이 천년 왕국이에요. 여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싹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한 싹 한 가지 4장에도 나오죠. 4장 2절에 이사야서 4장 2절에 그 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주의 가지라고 했어요. 나뭇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한 싹, 또 한 가지, 또 뿔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날이 언제인가? 왕국 때를 가리킵니다. 왕국 때. 천년왕국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사야서 14장에 의하면요, 땅이 회복되면서 그 짐승의 야수성도 사라집니다. 먹이 사슬도 사라져요. 먹이 사슬도 사라지고요. 거기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지금은 있을 수 없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지금 있을 수 없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리라. 지금 사자에게 즙을 먹으라고 건네줘 보세요. 여러분들 물어버릴 거예요. 지금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야수성이 없어지고 초식, 육식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이게 지금 가능하냐고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의하면 세상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주를 알라 이렇게 외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선지자 짓을 하면은 그 부모가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없는 시대예요. 주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로마서 8장 보세요. 짐승들이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죠? 이빨을 드러내죠. 그죠?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짐승들이 아담 앞에서 꼼짝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짐승들은 사람들 앞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을 보면 이빨을 드러내는가 하니까요, 인간들의 타락 때문에요, 창조물 모두가 다요 피해를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9절에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우리예요, 우리.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짐승들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죠?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 몸도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발생해요. 머리 다 빠지죠. 이빨 다 빠지죠. 안 보이죠. 소화 안 되죠. 병나서 요양원 신세 져야 돼요. 그 전에 주님 오셔야지. 그죠?
주님 오셔야 돼. 럭커 목사님도 주님 고대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살아생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붙잡고 사셨는데 결국에는 먼저 떠나셨죠. 이성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곧 오실 거예요. 분명히 장담컨대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때예요. 예언되었었죠. 이사야서 11장에도 봤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재림이죠.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천년 기간으로 딱 제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천년 왕국이 끝났어도 예수님은 계속 통치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22절.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신약 성도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자세히 알 것은 구약 시대의 어떤 선자도 교회 시대를 몰랐어요. 교회 시대를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대해서 예언도 못했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교회 시대를 몰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라는 거대한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봉우리, 초림이라는 봉우리와 재림이라는 봉우리가 앞에서 보면 같게 보이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골짜기가 보이지 않는 거죠. 교회 시대를 예언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 성도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환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 왕국을 차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했다고 했어요.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2절에 천년 동안, 3절에 천년이 찰 때까지는 이라고 나왔고, 또 그 후에는 이라는 정확한 기간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국 후에 오신다. 아니, 그런 왕국 같은 건 없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게 무천년이거든요. 왕국이 건설한 다음에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이고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한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방해 세력인 마귀를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셔야 했던 것입니다. 가두고 봉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보시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 심판의 자리를 가리켜서 보좌라고 합니다.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자, 여기 심판이 주어진 보좌에 앉은 그들이 누구인가 하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따르면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는가 하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확인해야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내가 지극히 작은 이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이라. 하나님의 잘 섬긴 천사들을 심판할 리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편에 선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누가 심판한다고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장차 세상을 심판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 범한 죄로 인해서 그걸 또 세상 재판장에게 가지고 나가가지고 세상 재판을 받아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있는 부류와 다른 부류예요. 또 다른 부류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이 목배임 당한 사람들의 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죠. 환란 때, 대환란 때의 성도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대환란 때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거절하면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그 목배임 당한 성도들은 앞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니까 천년을 통치하는 세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 봤던 대로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들을 심판할 12 사도들, 첫 번째 부류고, 또 계시록 6장 4절에서 신약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환란 유대인 성도들. 환란 유대인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7장 보니까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간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통치하려면 바울사도가 권면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돼요.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뭘 하나님께 상속받는가 하니까 두 가지예요. 썩지 않을 몸을 상속받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년 동안이에요.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이 콤마가 있잖아요. 이 콤마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라는 말과 같은 거라고요. 또 구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참으면 뭘 참아요? 고난을 참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을 견뎌내면, 이겨내면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때지 다스리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요, 막 성도들을 막 군림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다스리는 때가 아니라 섬기는 때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가 될 것인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은 왕이시고 통치자. 지금은 국무총리가 하잖아요. 대통령 위임받아서 국무총리가 하잖아요. 국가 살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급이에요. 누가? 다윗이 그렇게 할 거야.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때에 자신의 보좌를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급이에요. 그 역할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를 도와서 아까 12사도들, 어린 양의 12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국을 상속받고 멸류관을 받는 교회 시대 성도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교했던 환난 성도들, 여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포함돼요. 꼭 유대인 환난 성도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니까요, 왕국시대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19장 서두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배웠죠. 그때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들이 이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시대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말해보세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그 다음에 율법시대 동안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세를 위시해서요.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나오잖아요. 이방인들. 솔로몬 때도 그 남방의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시바의 왕. 율법시대 동안 구원받는 이방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들. 그 다음에 교회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대환란 때 구원받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성품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만 성품의 변화를 갖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어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못 되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못 되는 이유가 뭐냐? 성품이 변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품이 개팍스러운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금 아시겠죠? 왜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자신의 신부로 삼으실까 하니까 성품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얻은 거예요. 덤으로 얻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때 타고난 옛 성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성품 그대로 있어요. 이 두 성품, 옛 성품과 새 성품 간의 갈등이 우리 안에서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등에서 해방되는 길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우리 지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다음 주에 5절부터 또 공부하도록 하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왜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을까? 뭐 때문일까? 뭐라고 했어요? 성품. 그 성품 때문에 그래요. 성품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까?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나를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 말씀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꿈에서 봤는데요. 그건 꿈이에요, 꿈.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님이 꿈에 나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흑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흑인으로. 옛날 구한말 시대 때 선교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물어보니까 상투 쓰고 색깔 쓰고 하얀 그 한복 입고 나오셨다. 그 수염. 그게 꿈 얘기예요. 꿈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라고. 여러분들은 엄청난 특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들을 이겨내면 예수님과 천년간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